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 7과입니다. 7과 악의 문제. 자, 악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 대쟁투 492쪽에 보면 죄의 시작과 그 존재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문제이다. 그들은 악이 가져오는 끔찍한 비탄과 파멸을 보면서 그들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런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이것은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어떻게 악이 시작되었으며 이걸 보면서 이 악의 문제, 죄의 시작과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천사장에게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을까? 우리는 이것을 대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기억절을 보면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언제 이야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다시는 그 눈에 눈물 흘릴 일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일이나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러니까 악이 이제는 완전히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지금 계시록 21장 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다 이러한 소망으로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계시록 21장 4절의 하위 주석을 보면요, 이 땅은 하늘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다. 여기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겨울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겨울이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 여기에는 고난의 찬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환난의 파도가 밀려온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슬픔과 탄식이 영원히 끝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여름을 맞을 것이다. 모든 시련들은 끝이 나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을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겨울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마지막 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름을 맞을 것이다. 그 여름은 시련이 끝이 나고 아픔도 끝이 나는 그 여름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월 소재 보겠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악이 존재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악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좋습니까? 악이 없는 것이 좋겠죠. 예,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것이 좋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까지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욥기 30장 26절에 보면 내가 복을 바랄 때에 화가 내게 이르렀고 내가 빛을 기다릴 때에 어둠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욥은 내가 복을 바랬는데 화가 이르렀고 내가 빛을 기다릴 때 어둠이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욥은 자기가 다른 이들에게 참으로 동정적이었고 참으로 자비롭게 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악이나 어둠과 자신이 씨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에게 이르러온 이 고난은 고난을 통하여 욥의 신앙을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욥을 고난에 빠뜨려 타락시키려는 사단의 악한 의도가 대비되어 나타나는 것이 욥기서예요. 사단은 하나님께 욥을 고소했어요. 욥을 물질적으로 그렇게 복을 주니까 욥이 당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 욥에게 그 물질을 거둬봐라. 그래서 물질과 자식까지 다 거둬갔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욥이 그럴지라도 내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욥의 몸을 한번 쳐보라고 이렇게까지 사단이 고소했어요. 욥은 자신에게 이르러오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자기는 굉장히 자비롭고 동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대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당신의 종이라 칭찬하나 사단은 욥의 신앙이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에 대한 기복적 신앙이라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고소한 거예요. 욥이 물질적으로 복을 주니까 기복적 신앙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걸 거두면 욥은 넘어질 것이다, 욥이 완전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고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적 신앙이라 공격하였고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욥에게 고난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섭리 가운데는 우리를 욥처럼 완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가장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곁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되겠죠. 그걸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타락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함에 이르도록,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도록 하시고자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 예,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욥에게 고난을 주게 되었는데, 재앙은 참믿음을 시험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 중성인지 정확하게 나타나는 리트머스 시험지하고 같은 게 뭐라고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우리의 진짜 품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평안할 때이기 때문에. 근데 위기의 때에 그 품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 뭐라고요? 재앙이 우리의 참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난은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축복을 가져다주는 방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럼에도 내가 주의 심판들에 대하여 주께 아뢰고자 하오니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사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저 사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잘 사느냐, 왜 번영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나이까, 어찌하여 크게 배신하는 자들이 다 행복하나이까. 어떻게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고 어떻게 사악한 자들의 배신하는 자들이 행복하냐,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사기를 잘 치고 악한 짓을 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지, 이렇게 의문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지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욥도 같은 문제로 씨름했어요. 욥기 21장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살아남고 늙도록 지내며, 늙도록, 이건 장수 아니야 이 말이에요. 사악한 자가 장수도 해요. 늙도록 지내며 참으로 건세도 강하냐, 사악한 자가 건세도 강하다는 거죠. 다윗도 이와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시편 73장 3절에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3장 22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내게 닥치느냐 할지라도 내 불법이 크므로 내 옷자락이 덜추어지고 내 발 뒤꿈치가 드러났느니라. 결국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13장 22절이 말하고 있죠. 네 불법으로 네 옷자락이 덜추어진다. 이것은 뭐예요?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옷자락이 덜추어진다는 것은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한다, 또는 강간을 당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네 발 뒤꿈치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네가 찍힌다는 거예요. 발 뒤꿈치가. 결국은 악이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라기 2장 17절에는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러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서 주를 지치게 한다. 주를 지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주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도 그렇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느끼는 것이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냐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고, 그러니까 악을 선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로 6절까지 보면 저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지성소에 임하시어 철저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악의적인 반문의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라기 2장 17절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조사 심판을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게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지성소에 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죄들을 가지고 섬기게 하고 네 불법들로 나를 지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짓는 죄들을 짓는 이 불법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하지만 그것들이 예수님을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곧 누구의 마음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기록이 돼 있어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 다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치게 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나에게 섬기게 한다. 또 너희 불법들로 나를 지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장 1절에 보면 오 주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고난의 때는 마지막 7 재앙 속에 포함된 야곱의 고난의 때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멀리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악을 징벌해 주실 것을 지금 공의를 행하기를 간청하는 기도에 이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고난의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정말로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나는 참 견디기가 힘들다 이런 고백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말 속에는 이 사악한 자들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악을 징벌해 주시라 공의를 집행해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가 바로 시편 10장 1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사악한 자와 악한 사람의 팔을 꺾으소서 주께서 그의 사악함을 전혀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라고 시인이 악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는 거. 왜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죠. 우리에게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 대신 그 원수를 누가 갚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간청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악을 선으로 대해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인류가 져야 할 죄악의 짐을 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당하시는 죄 그 자체가 되신 거예요. 어디서요? 갈바리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아버지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하시고 홀로 포도즙틀을 밟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고민의 음성이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마지막 고민의 음성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재가 전혀 없었어요. 완전히 둘째 사망의 정죄 아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이제까지 공의와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의 간합하심에 그 믿음으로 의지하여, 그 아버지의 간합하심이 언제 있었어요?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언제 있었죠? 변화산에서. 또 언제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세 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서운 시간 동안에 그 아버지의 간합하신 그 증거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였으므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자신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버지께 맡기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사단은 패배한 것이죠. 사단이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단이 이제 하늘 궁중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단이 그전에는 천사들에게 직접 가서 고소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보여준 그 사단의 정신이 얼마나 악랄하고 기만적이었는지 온 우주가 다 보고는 사단이 이제 하늘로부터는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어디로 내려와요? 이 지구, 그리고 하늘이, 새 하늘이 있죠. 3층 하늘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요 하늘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있는데 그 셋째 하늘까지 사단이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그렇게 천사들에게 고소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욥기서에 보면 하늘의 장자들의 그 총회에 사단이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이제는 사단이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시대의 소망 갈바리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린 지구의 통치권을 누가 다시 회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이제 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의 정신으로 사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온전히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해결책이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죄의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이라고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를 위해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죠. 여기 복음교육자 39쪽에 보면 주께서는 그들이 고난에 대해 슬퍼하지 않고 곤란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신다. 아무 일에나 낙담하지 말고 모든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의 금사슬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정말 아멘이 되죠. 예. 자, 월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악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지 욥기 38장 1절로 12절을 살펴보겠는데요.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욥기 4장 7절에 있는 하위 주석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욥기 4장 7절의 하위 주석을 보면 큰 재화가, 이 재화는 뭐예요? 큰 재앙, 예, 재난이나 화재 이런 재앙이, 큰 재화가 흉악한 죄나 큰 범죄에 대한 확실한 표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품성을 저울질함으로써 종종 실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홍수에 의해서 집이 떠내려가고 또 어떤 사고를 당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이르러온 인과 응고의 확실한 표식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욥은 집과 재물을 온전히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욥 몸에도 종기가 나고 이렇게 한 것은 인과응보식으로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품성에 분명히 뭔가 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종종 그들은 실수한다. 누구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실수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반드시 모든 재앙이 인과응보의 재앙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4장 9절의 하이투석에 보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고통이 다 잘못된 삶의 길을 걸어온 결과는 아니다. 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이르러 와요.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이 다 잘못된 삶의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판단해 버린다는 것은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주께서 사단에게 고통을 주어 보라고 허락하신 사람으로 분명하게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고소로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을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욥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욥이 어떻게 말했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욥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유, 이런 고통을 당할 바에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까지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욥기 38장 2절에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자가 누구냐, 욥을 지금 책망하는 거죠.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니까. 욥이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다. 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너를 온전히 완전한 믿음으로 성숙시켜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영생이라는 그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는데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자는 누구냐, 이러면서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욥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과 더불어 논쟁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 창조에 대해서 나랑 더불어서 논쟁할 자격조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유일한 동반자는 잠언 8장에 누구라고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이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욥기 38장 5절에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이 치수는 뭐야? 땅의 치수를 정하였는지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건물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고 지구의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7절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어요? 이 욥기 38장 7절에 대해 대쟁투 455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할 그때에 안식일의 기초도 놓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도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사람의 권위로 제정되거나 사람의 전통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그분의 영원한 말씀으로 명령되었다. 그래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할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안식일. 예, 안식일의 기초가 세워지고 그 안식일이 거룩히 지켜질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기뻐 소리하고 함께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8절은 혹은 바다가 태에서 나오는 것 같이 터져 나왔을 때 누가 문들로 그것을 막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닷물의 경계를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바닷물의 한계도. 그래서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여 그 정해진 초소에서 넘치지 못하도록 한정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장 9절에도 이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법령으로 모래를 배치하여 바다의 경계로 삼아 바다가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뭘로 했다고요? 모래로 바다의 경계를 정했다 이렇게 예레미야 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38장 10절 11절에는 그것을 위해 내가 지정한 곳을 터지게 하고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며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멀리는 가지 못하리니 너의 교만한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하위 주석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욥기 38장 10절 11절 여기 말씀에 대한 주석이에요. 대양의 그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던 그 동일한 능력이 모든 반역과 죄의 권세를 저지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그친 파도에게 말씀하시듯이 반역과 죄의 권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반역과 권세를 누가 통제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그리스도 교황권이 이 반역과 죄의 권세를 발휘할지라도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붙드시고 간장하시고 통제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욥기 38장 11절 주석에 또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인간 자녀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일밖에 하실 수 없으신데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과 헛된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고 자신의 힘과 학식과 지혜를 찬양하면서 자아를 높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희망을 실망으로 그들의 계획을 자질로 바꾸어 우리 생활의 모든 의무와 업무 중에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로 삼는 믿음과 겸손의 교훈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자녀들을 위해서 조그만 일밖에 하실 수 없는데 그 이유가 교만과 헛된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근데 만약에 이 교만과 자기 헛된 영광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과 헛된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조금밖에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인간이 자신의 힘과 학식과 지혜 그리고 자아를 버리고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배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로 삼는 그 믿음과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국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품성의 완전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명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예언의 신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이 우리의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종국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품성이 완전케 되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이 올 때 고난이라는 그 자체 현실을 보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욥과 같이 그렇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리라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완전한 믿음으로 성장시킨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의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품성을 완전케 하셔서 하나님은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아멘이죠? 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죠? 자, 화요일 소재 회의적 루신론자. 자, 이름도 어렵습니다. 회의적 루신론자. 이 말이 언제 나온 말이냐면 1996년에 폴 드레이프가 쓴 회의적 유신론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말이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 회의적 루신론자는 이 세상의 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능력으로 충분히 인식하거나 이해한다는 것에 회의적이다라는 뜻이래요. 여기 교과에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자,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 이것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더 높고 더 좋다는 거 인정하셔요? 예, 이거 인정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죠. 만약에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굴복이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하라고 조언을 해주는데 조언해주는 저 사람이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럼 인정하겠냐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인간의 생각보다 더 높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1885년 2월 17일자 리뷰에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대 자신의 눈에 결함이 더욱더 많이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시력이 더 선명해지고 그대의 불완전함이 그분의 완전하신 본성과 대조되어 더 크고 분명하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우리보다 더 높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래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러면 이 나아간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그분의 품성을 더 깊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가 더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의 결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결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분들의 결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결함이 무엇인지 그게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함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더 나아간다고요? 완전하신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불완전한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본성이 대조되기 때문에 더 크고 분명하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깊게 묵상하면은 우리 자신의 결함을 더 깊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말라. 이것은 사단의 기만이 그 힘을 잃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소생케 하는 감화가 그들을 일깨우고 있으며 그대의 냉담과 무관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자, 우리가 우리의 결점을 더 많이 본다는 것은 곧 뭐예요? 내 안에서 사단의 기만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함을 보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사단의 기만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내 영혼을 뭐하고 있다고요? 소생케 한다. 새로운 생명력으로 지금 재창조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함을 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냉담과 무관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의 결함이 더 선명하게 보일 때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심오한 사랑은 자신의 죄됨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심령 가운데는 거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오한 사랑이
우리 자신의 죄됨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누가 거하실 수 없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가혹하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어요. 은혜로 변화된 영혼은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흠모할 것이다. 그래서 은혜로 변화된 마음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더 그분을 닮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에게서 자랑할 만한 것을 더 적게 보면 볼수록 우리는 구주의 무한한 순결과 자애 가운데서 자랑할 것을 더욱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께로 나아가게 한다. 위를 쳐다보라. 시험과 시련을 당하고 낙담에 처한 그대들이여 위를 쳐다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랑할 것 적게 보면 적게 볼수록 누구를 더 많이 자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시편 103장 11절에 보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시편 57장 10절에 주의 긍휼은 커서 하늘들에까지 미치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미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도 주변의 악과 불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기록했어요.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레위 자손이 지은 시죠. 아삽의 이 시편 73편에서 이 생에서 의인이 핍박당하고 악인이 번역하는 것을 명백하게 관찰한 아삽이 그 마음속에 존재하는 갈등을 묘사한 게 바로 시편 73장이에요. 자, 시편 73장 2절 3절 읽어보겠어요.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삽이 보니까 사악한 자들은 번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자기가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3장 11절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어찌하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사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재물을 불린다고 얘기해요.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이렇게 아삽이 한탄하는 것이죠. 자기는 깨끗하고 무죄함 가운데 사는데 참으로 자기는 핍박당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3장 14절에 보면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왜 자기가 참으로 헛되냐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종일토록 재앙을 당한대. 그리고 아침마다 징계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은 헛된 것 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73편에서 아삽이 갈등이 해결되는 성경절이 있죠. 17절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73장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이 구속의 청사진인 성소를 통해 봤을 때 악인들의 결말을 명백히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의 결말은 곧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죠.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48쪽이라고 여기 영감의 교훈이 있죠. 대쟁투 48쪽을 읽어보면 악한 자가 번영하고 그들이 당신께 대한 저기를 나타내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제약의 잔이 찰 때 모든 사람이 그들의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의 백성을 학대한 모든 자가 공정한 보응을 받는 날, 그의 충성된 백성에게 행한 모든 잔악하고 불의한 행위가 그리스도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을 받는 날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모든 죄는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그리스도께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곧 누구에 대한 공격이에요? 예,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다.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는 것이다.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이 말씀이고, 조사 심판의 심의 과정에서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되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도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쟁투 486쪽에 보면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된 죄책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고 최종적 집행 심판에서 악인들은 불로 영원히 소멸되어 사라질 것을 아삽이 성소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대쟁투 482쪽에 보면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온갖 이기진 행위, 온갖 의무태만, 온갖 모든 엄밀한 죄, 모든 기만,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까지 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간을 낭비하고 있진 않은지, 기회를 놓치고 있진 않은지, 선악간에 악한 감화를 끼쳤는지, 선한 감화를 끼쳤는지, 그리고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나는 등한히 했는지, 아니면 신속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리고 모든 기만, 모든 엄밀한 죄, 온갖 의무태만, 우리가 성경 말씀 연구하지 않은 것도 이게 다 의무태만이에요. 그리고 이기적 행위, 다른 사람에게 가혹한 말을 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때 하나님께 이 모든 죄악을 가져가서 그분께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과 회개로 지금 지성소로 따라 들어가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소재 자유의지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의지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아침에 내가 몇 시에 밥 먹을지, 또 무엇을 먹을지 다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은 선택이에요.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세상 공부를 할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할지, 다 이런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부조와 선지자 49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불가피한 조건으로서 그를 율법 아래 두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정부의 백성이었으며 율법 없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율법을 범한 능력이 없도록 창조하실 수 있으셨으며 금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아담의 손을 제어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동 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다. 품성의 개발은 전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율법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들이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면 이들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 인형에 불과하다, 로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품성의 개발은 전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품성을 더욱더 하나님 닮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선택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특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331쪽에 보면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그들에게서 지적 존재로서의 특전을 박탈하는 것이며 그들을 단순한 자동 인형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의지를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단은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을까요? 사단은 강요해서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해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신세계 질서라는 이 하나의 가톨릭의 통제 아래서 온 세계가 일요일 법령을 통해서 가톨릭이 세운 그 일요일에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거는 굴종이죠. 굴종. 힘으로 근력으로 일요일에 예배 드리도록 강요하는 굴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된 굴종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직접 존재로서의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로서 선택의 자유의지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뭐 아래 두신 거예요? 율법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품성의 개발을 위해서 이들을 율법 아래 두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은 자기가 이 순종을 거절하면 뭐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어질 것이고 만약 불순종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37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가진 선택의 자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조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고 또 그들은 사단이 타락한 사실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잘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금단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빼앗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여 살든지 아니면 유혹자를 믿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멸망을 당하든지 간에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로 두셨다. 네,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로 두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를 먹은 후 저희가 얻은 큰 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죄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 죄에 대한 지식.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는 죄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제 뭐가 생겼어요? 죄에 대한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시작은 어디예요? 사단이 죄의 시작이고 우리 인류에게도 이 루시퍼의 말을 믿고 루시퍼를 선택했으므로 뭐가 생긴 거예요? 죄에 대한 지식이 생겼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죄책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둘렀던 빛의 덮개는 곧 사라졌으며 이 빛의 덮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잃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마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과 그들의 신적인 덮개에 대한 상실감으로 그들은 덜덜 떨었으며 우리의 시조는 아담이죠. 뱀이 그들에게 아무런 사랑의 징표도 주지 아니하였는데도 저희가 생각한 대로 뱀의 말을 믿기로 선택하였다. 뭘 선택했어요? 뱀의 말을 믿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그래서 이 뱀의 말을 믿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곧 사단을 저희의 통치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원래 이 지구의 통치자는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지구의 대표자로서 통치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누구에게 통치권을 빼앗겼어요? 사단 마귀에게 통치권을 빼앗겼어요. 왜? 그의 말을 믿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게 네 번째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얻은 큰 지혜의 네 번째가 사단의 통치권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보면은 미래에 대한 공포. 이 미래에 대한 공포가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죠. 그리고 결핍감과 심령의 헐벗었음을 느꼈다. 6번째가 그래요. 결핍감과 심령의 헐벗었음. 그럼 이 결핍감과 심령의 헐벗음이 뭐예요? 의가 우리 안에서 없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이 공허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사단이 주는 재물과 명예나 이러한 많은 것을 얻을지라도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워야지만이 그게 만족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만이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인간이 온 세상의 재물을 다 얻어도 공허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번째는 공허함이 그들이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가 뭐냐? 7번째는 비난하는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이 비난하는 정신이 바로 아담아 네가 왜 이걸 먹었느냐 물었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 하나님이 만든 이 여자가 나에게 이걸 줘가지고 내가 먹었다. 먹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먹기 전에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죽자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그래서 비난하는 정신, 여자를 비난하죠. 그리고 결국 그 비난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이 비난하는 정신이 그들이 얻은 큰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합리화죠.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잘못한 걸 꼭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변명해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변명하는 자기 합리화 정신이 다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가지 잘 살펴보았죠. 그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극심한 고뇌와 후회로 가득 찼고 죄의 형벌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들의 생각 속에 설마 하나님이 죽이실까?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 죄의 형벌이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선택이라는 자유의지의 대가가 곧 뭐예요?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속죄물로 드리기로 한 것과 그가 친히 죽음의 선고를 받기로 한 것과 또 그의 피 공로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 공로로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러한 구속의 계획이 인류에게 자유의지라는 선택을 주신 대가로 지불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전제하에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뭐라고요? 선택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주신 거라는 거, 이것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을 하신 것이라고 시대의 소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성육신 하신 이 일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을 하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면 우리 인류는 그대로 멸망하고 예수님도 어떻게 되겠어요? 신성을 지금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인성으로만 승리해야 되는데 인성으로 승리 못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승리하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구는 사단의 통치권자가 되고 우주에 99개가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의 지구가 잿덩어리가 되면 우주가 안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아시겠죠? 어느 개인이든 어느 기관이든 어느 국가이든 간에 사람의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사단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강요가 이르러 올 때 그것은 곧 사단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목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사랑과 악.
부조와 선지자 34쪽에 읽어보겠어요.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슨 율법이라고요? 사랑의 율법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이 사랑의 율법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이 사랑의 율법에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여기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당신께 나아오도록 지금 원하신다는 것이죠. 당신의 품성, 사랑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당신에게 나오기를 원하신다. 봉사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동안에는 상호간의 사랑도 믿을만하였고 무화적이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에 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죄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자유를 악용한 자에게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다움과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스도다움과는 최고의 영광을 받은 루시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의 아들 루스벨은 덮는 그룹들 가운데 어떠이었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5절에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으로 너를 덮었고, 이 루시퍼의 보석이 몇 개인지 아시죠? 예, 10개의 보석으로 덮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석은 몇 개예요? 12개. 그래서 루시퍼가 그리스도다움과는 최고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피조물 중에는 가장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게 피조된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그래서 루시퍼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셰키나 위에 천사 2명이 있죠. 그룹 천사. 거기에 최고의 대장이 루시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지키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보존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루시퍼는 완전한 자였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마침내 그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를 악용하는 자가 그 마음 가운데 불법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벨은 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강체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내 많은 불법 곧 내 무역의 불법으로 내 성소들을 더럽혔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루시퍼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마치 자기 것이냐 것이 됐고, 네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러면 루시퍼의 성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시퍼의 마음을 더럽혔다. 그래서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루시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죠. 이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뭐가 생겼다고요? 죄가 시작되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은 것이죠.
그래서 죄는 루시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을 읽어보면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루시퍼가 얘기해요. 이사야 14장 13절로부터 읽어보면 내가 루시퍼가 내가 몇 번 할까요? 6번 나와요. 6번. 왜냐하면 6은 바벨론의 숫자예요. 그래서 사탄의 숫자는 6이에요. 하나님의 숫자는 7이고 그래서 6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자 하는 그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를 그리스도보다 높이려는 이 정신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대소망 22장 읽어보겠어요. 교과에 나와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어물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사탄의 성품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탄의 성품 분명하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랑에 의해서 순종하도록, 사단은 강요된 굴종을 통해서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는 건데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하이 주석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방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당혹스러운 일과 박해를 받은 바울이 그가 받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이기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며 그 시련들은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의 종들이다. 그리스도인의 상실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크신 섭리의 길이 아무리 어둡고 불가해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크신 섭리의 길이 아무리 어둡고 신비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의 손실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는 그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서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가진 축복된 보정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유익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다. 우리가 이 확신이 없으면 소환란 대환란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현 시대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교하면 이게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봤자 얼마나 당하겠어요. 그죠? 잠시 잠깐이면 이 고난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상실이 올지라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생이라는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이게 아무런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을 보지 말고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라, 위를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정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고 지전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현 시대에 잠시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 여기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에요. 다시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에, 사망도 없는 곳에 우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일시적이요, 잠시 잠깐 있을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고 무궁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부활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무한한 부활을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 아니면 이 현 시대에서 잠깐 고난을 받을지라도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것을 원하셔요? 후자죠. 예, 후자를 원하셔야 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런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욕심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아요. 이 죄가 우리 안에서 끊쳐지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악은 탐심이라는 우상을 죽임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탐심이라는 탐욕, 이 욕심, 이것을 탐욕이라는 자아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림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역사하도록 우리는 매 순간 자아를 포기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뭐가 해결돼요? 악이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죄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악이 해결되면 뭐가 해결이 돼요?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뭐를 없애야 된다고요? 탐욕이라는 이 우상을 우리 안에서 없애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없앨 수 없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분께서 그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당신의 뜻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 자아를 포기하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이다. 이렇게 영감의 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교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